8월 13일 토요일 레위기 24장 1절로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에 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등잔대와 진설병. 등잔대 진설병만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에 대한 처벌 얘기도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오늘의 본문 절기에 이어서 성막에서 드리는 매일의 제사에 대해서 다루고 특별히 성소와 관련된 두 성물 등잔대와 진설병에 관한 규례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빛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소의 등잔불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꺼지지 않고 항상 켜져 있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제사장들은 아침마다 등잔대 위에 타고 남은 재를 청소하고 심지를 갈아주어야 했습니다. 이 불은 맞은편에 있는 12진설병을 비추었고 진설된 떡, 옛날에는 이 진설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가지고 진설병, 질선병 하는데 진설병이 뭐야? 예. 예, 제가 무식했죠. 요즘 뭐 떡을 떡이라고 그러지 병이라고 안 하잖아요. 하여간 성경은 어려운 말로 가득해. 자,
이 12 진설병을 비추었고 이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보호와 인도를 상징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삶과 길을 비춰주시는 말씀의 빛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소에 늘 12개의 떡을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두도록 하셨습니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바치고 지난 떡들은 제사장들이 먹도록 하셨습니다. 이 떡을 진설병이라고 불렀는데 직역하면 얼굴의 떡이라는 의미로 떡을 빚어 공급하시는 하나님, 음식을 나누듯 친밀하게 임재하시고 교제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네, 이제 10절 이후의 내용인데요. 슬로밋의 아들이 싸움 중에 하느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욕하고 저주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남용하거나 하느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건 모두 하느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입니다. 그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까지 죄로 오염되어 범죄자에게 안수하여 죄의 책임을 전가하고 진 밖에서 그를 처형해야 죄의 영향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만큼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는 말과 삶으로 하느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거나 무시당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정제된 언어와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는요, 보복의 수위를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개인적인 보복을 막고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명령하여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는 법입니다. 정당한 처벌은 시행하되 원수 갚는 것은 하느님의 진노에 맡기고 사랑할 때 이 법을 성취하게 됩니다. 주여, 제사장이 등잔불과 진설병을 관리하듯 우리도 늘 주님과 교제하게 하소서. 제사에 쓰이는 물품이나 기물이 얼마나 탁월한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아주 좋은 기름을 써서 계속 등잔불을 켠다. 아주 맑은 기름, 순결한 기름, 순결한 등잔대, 참. 그리고 고운 가루, 순결한 상, 정결한 유향,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성전 기물들, 제사 기물들이 정말 온전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온전한 기물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하죠. 오늘날에는 시간이든 돈이든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들이든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은요, 가장 좋은 걸로 해야 되는 거죠. 가장 정성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 거죠. 가장 먼저 드려야 하는 것이죠.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한테 바치는 거 그럼 가장 좋은 걸로 해야 되는데 그럼 명품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 그런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형편에 맞게 하셔야죠. 형편에 맞게. 형편을 넘어서는 건 오히려 교만이죠. 허영심이고. 형편에 맞게 하세요. 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뭘 의미할까요? 참 말씀의 빛이죠. 우리에게는 꺼지지 않는 말씀의 빛이 필요합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히브리의 개념이 하루가 저녁이 시작되고 아침이 되는 게 하루잖아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기억하시죠? 여기서도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로 보는 게 맞죠. 이 빛은 등잔불은요, 그 12개의 그 떡, 진설병을 비추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을 비추는 여호와를 상징합니다. 하느님은 진리의 빛이시잖아요.
등대 맞은편에 고운 가루로 만든 12개의 떡을 6개씩 두 줄로 순결한 상 위에 진설하고 그 위에 정결한 유향을 두어서 화제로 삼으라고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무엇으로 봅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세요. 꺼지지 않는 그 빛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빛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때요? 결국 세상의 빛으로 어둠과 맞서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또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 의식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성만찬뿐만이 아니라 모든 식사를 할 때, 밥을 먹을 때 마치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생각을 해도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을 먹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어서 생명의 떡을 먹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고 생명을 또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부할 게 이제 뒷부분에 약간 좀 다른 그 본문 같기도 한데 이렇게 삽입이 돼 있어서 오늘 다 다루게 됐는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거 참 오늘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꽤 있는데요. 이건 과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의 법이에요. 근데 이건 너무하지 않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과거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당시에 있어서 진보적인 법이었는지, 평등한 법이었는지 그 시대로 돌아가 봐야 아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주먹 한 대 쳤는데 그거를 보복한답시고 아예 상대방을 병신 만들어 놓는 그런 복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 시대, 고대 시대에는 오히려 이것이 오히려 더 진보적이고 평등한 법이 되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는 이제 전적으로 복수는 하나님에게 맡겨야 되는 것이고, 바른 판단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직접 우리가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정당한 처벌은 시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한테 맡기셔야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세요. 그리고 인내할 때 우리가 주님의 온전하심을 본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요, 얼마나 인내하셨어요. 억울한 일 엄청 당하셨잖아요. 근데 참으셨잖아요. 복수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한테는요 생명이 있어요. 정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는 해야 되지만 지나치게 우리가 인간의 욕망과 어떤 네 편, 내 편 이런 식으로 해서 막 편 가르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다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인간의 판단에 따라서 분리하시면 안 되죠. 우리나라는 너무 극단적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가족이 막 분열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인정하고, 인정하기 어들어들 그냥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접는 거죠.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접고, 가족이니까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유지하는 거죠. 너는 그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너는 1번 찍고 나는 2번 찍고, 하지만 우린 싸우지 말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가족끼리 싸우고 친구들끼리 싸우고, 진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을 쉽게 바꿀 수는 없죠. 오해를 한다 할지라도 힘든 부분입니다. 여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하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명령해 주는 것이고,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공평한 법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사형제도는 없는 나라가 꽤 있는데 사형제도가 과연 필요한가? 참
굉장히 큰 부분이긴 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사형 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예. 참 회개할 기회를 주지 못하는 이 사형 제도. 필요하면 해야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하튼 개인적인 보복은 하지 마시라. 예. 좀 어디까지가 공의이고 정의이고 어디까지가 사랑인지, 사실 공의와 사랑은 하나이지만, 근데 이제 오늘날 문제는 법과 제도가 재구실을 하지 않을 때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심판을요. 네. 여기까지 하죠. 여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진 마세요. 이렇게 돌맞아 죽지 않으려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입니다.